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의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다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언약서 하나님께 주신 그 돌판이죠. 그걸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읽게 하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돌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첫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호로록 타버리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미 지금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네가 가서 이제 너희 백성, 저기 애굽 땅에 중되어 있는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들 백성을 데려올 때에 다시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죠. 혹시 못 믿는 분이 계실까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찾았나요? 페이지는 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그 모든 증거다라고 지금 3장 12절에 얘기한 이 말씀대로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첫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저는 이 미리 안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는데 왜 미리 알리?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이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때부터 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살았지만 머리가 크면서 내 마음대로 맨날 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싸웠던 것 같아요.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컸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불러서 야, 영문아, 너는 내가 이제 말해주는데 특별한 존재야. 뭔 소린가 했죠. 네가 어렸을 때에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드렸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뭔 의미인지 몰랐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교회에서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내가 내 의도랑 관계없이 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부모님들이 헌신했습니까? 내 인생인데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 왜? 아니 내 인생은 나의 곳이지 어머니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도 아니고 왜 나를 하나님께 드렸나? 그러면서 옛적에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드리기로 마음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정말 이 속마음은 너무나 화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마 더 방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월이 고쳐지지 않다가 어느 시절쯤 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나가게 되었고 나가지만 말씀을 잘 드리지 않고 마음은 교회에 나가야겠다 하고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여서 결국 인생이 변화받게 되었지. 나중에 깨우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한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 3장 11절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24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10년들이 그냥 된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잘 나와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견호 성도야, 내가 너를 불러. 사랑하는 김이라 집사, 내가 너를 불러.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준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잘나서 교회 나왔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령하신 특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언약을 지키라는 이 장소까지 오게 된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이 모세가 파송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들
이루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하는 내용 요곳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그럴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리미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언약을 세워주는데 여기에 모습이 좀 특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딱 봅니다. 이 산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요 1, 2절에 산 밑에 있는 백성이 있고 쭉 올라갔긴 올라갔지만 산 중턱에 있는 백성이 있고 맨 끝까지 올라간 사람,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부류가 있다고요? 네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네. 오늘은 조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춘 거 보니까. 자, 세 가지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맨 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산 중턱까지는 누가 올라갔습니까? 예, 나답과 아비후, 즉 모세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인가?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다음에 70명의 장로들. 그다음에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모세. 이렇게 세 부로 나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1절 말씀 맨 끝에 보면은 멀리서 경배하고 올라갔긴 올라갔지만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 맨 끝에 보게 되면은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예 올라가지 말고 맨 밑에 있어야 되는 백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라간 사람은 몇 명 올라갔나요? 몇 명?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 몇 명이에요? 다시요. 70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 1절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 예, 한 명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막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도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성막의 시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에 보면은 뜰이 있습니다. 뜰까지 밖에 올 수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까지 들어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그랑 같은 그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은 짐승을 지금 잡아서 드리고 나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여기서 이 몸으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단계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대제사장 지성소 들어갈 때에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옷에 방울이 달려 있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방울이 딸랑 움직입니다. 이라는 모습이죠. 이 방울 소리가 한참 동안 안 들리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잘못됐군.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쉽게 정리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벽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해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다음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 구약 시대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그러한 한계가 있음을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장로에게 전달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을 기록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 이 제사 제도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며, 이 번제와 화목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아는 여러 양푼에 담고 아는 제단에 뿌리고. 자, 이 피는 이미 제사를 드린 짐승의 피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피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반은 여러 양푼에, 반은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짐승을 태우는 곳인데, 그 제단에 이제 뿌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단에 뿌리고 이제 여러 양푼에 담은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서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지난번에 받았던 돌판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이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여러 양품에 담았던 그 피를 이제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로서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첫 번째 언약의 모습이에요. 물론 뒷부분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고, 원래 제가 본문을 끝까지 다 정했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긴 하지만 뒷부분까지 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헷갈릴 것 같아서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유지사님? 유지사님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제가 확 잘라가고 다시 앞부분만 내용이 많아지면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앞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3절과 7절에 백성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는 그 모습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피가 없었다. 그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피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피가 짐승의 피요. 그 피는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아마 28절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다라고 설명합니다. 6월절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첫 언약의 모습, 이 언약의 모습은 이제 다시 새 언약으로 세워질 그 언약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4장은 마태복음 26장의 그림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가 있었는데 단지 짐승의 피였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당시에는 포도주와 떡을 갖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것이 그날 밤에 잡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는 말미암았어.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내어주는 그 모습,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명을 조금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까지 일단 지금 읽어보시니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 모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취한 이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언약 하에 있던 백성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언약 때에도 자기 스스로의 구원은 불능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리이다 라고 3절과 7절에 얘기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언약 짐승의 피였고 이의 표였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아들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언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 짐승의 피였지만 그 피를 보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이 인정받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메시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피를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언약도 피로서 세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언약도 그렇고 지금은 새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알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당연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아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소원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언약은 성막에 무용이 있었고 장벽이 있었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열려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그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가지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진 시대, 일가릭스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새 언약하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게 되면 내 가족,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께서는 새 언약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하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구나인데 누구나 그 누구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 자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비라는 방법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이 복음 사역에 동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